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곧 앞에 엎드려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의 성공자들 되어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한없이 크신 능력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갈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을 통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제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죄에 대하여 노하고 거룩을 위해 예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품 안에 늘 품어주심에 감사하는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죄에 대하여 노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예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 거룩함에 대하여 예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만이 주의 아버지 진리만이 선포되는 주의 강단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은혜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였사오니 이 초청의 자리에 감사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아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주 앞에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연약함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좀처럼 꺾어지지 않는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인 바꾸기, 순종을 통하여 내가 열심히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적이며 정확하고 복된 삶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들이 매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된 하늘성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 거룩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깨끗이 씻을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손을 씻는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손을 대충 씻고 진정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 행위만 흉내내고 나는 손을 씻었다 하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물두멍에서 손 씻는 그 과정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바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깨닫고 낮아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진정한 돌아섬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성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가 주어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저 작은 골방에서 우리의 영을 위해 어떤 말씀의 꼴을 먹일까 기도하고 고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양들에게도 그대로 전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의 짧은 생각으로 가로막거나 피곤함에 져서 졸음과 집중하지 못함으로 몸만 왔다 가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온 세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집중하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단을 물리치며 단위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책 가운데 빠져 죽었던, 완전히 타락하였고 완전히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영광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진 이 물질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임하는 모든 산업은 고센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12번째 시간으로 물두멍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네거티브가 먼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거티브. 성경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거티브입니다. 회개해야 포지티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네거티브죠.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포지티브가 온다는 사실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 서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이제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물두멍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손과 발을 먼저 씻는 회개가 있어야 성소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화려한 논리를 갖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기가 막힌 교리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리적인 교리를 설교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해야 포지티브. 여러분,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손과 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나 죽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포지티브로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네거티브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첫 한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네거티브예요. 듣기에 별로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요. 좋은 말씀 아닙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서두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일까?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받으려면 그 전에 자기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무엇입니까?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첫 마디와 끝마디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모든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노하고 계셔요? 계속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생소하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생소해요. 매일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어떤 하나님을 연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진노의 하나님 합니까? 그 진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진노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막 그렇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즉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 하면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약간의, 아니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려고 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면 논리가요, 천국도 부정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천국은 또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인정하면 논리가 여러분 지옥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옥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저 진노, 지옥 같은 말은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엄포성 발언. 혹 지옥이 있다고 해도 며칠 동안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 것이지 영원히 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는요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에 대한 언급 없이는 은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아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어메이징하고 놀랍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다가오는 것이지, 그 교회는 그런다네요. 계속 긍정의 힘으로만 살아가요.
긍정의 힘으로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왜 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실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요 눈에 보이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그 반응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면 진노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노예요, 진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내 자식을 왜 때로는 징계하고 왜 혼내고 때로는 맴매를 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옆 동에 있는 아들을, 남의 자식을 여러분 잘못 산다고 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라고 때로는 맴매도 들고 혼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화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족속입니까? 아수르 족속입니까? 아니에요. 우상 많이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혼났어요. 가장 많이 매맞았어요. 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로 그들에게 가차없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일면,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시는데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응징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응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진노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노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 only son,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더 귀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속에서?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진노가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막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사람들이 무감각하여 죄를 범하고 진짜 못된 짓들을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에 대한 반응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에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로 왜 진노하시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부하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일부러 반항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고, 하나님이 저래라 하면 이래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믿고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하십시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 상황과 환경이 말씀을 평정해버려. 여러분 그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겠다 해도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결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장작을 팬다고 장작을 딱 놓고 가로로 패는 사람이 도끼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장사가 패도요 그거 안 뽀개집니다. 어떻게 뽀개집니까? 세워놓고 나무 결로 도끼질을 잠깐만 해도 그냥 쩍쩍쩍 벌어지면 뽀개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사람들의 마음의 결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아시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4가지 밭 같지만 그냥 요약하면 2가지 밭입니다. 나쁜 밭, 좋은 밭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잖아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열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면 최소 30배부터 할렐루야, 100배까지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짜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진짜 100배까지 복을 받는 걸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나쁜 밭으로 갈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이 튕겨져가 나가는 마음밭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이런 일들을 길가밭이 되어서 돌짝밭이 되어서 가시떨기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튕겨져 내보내버린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최소 30배부터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가? 불경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읽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 참 묘한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godlessness라는 말입니다. God,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없다는 의미의 less, 명사형 전미사인 ness.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없는 게 불경건이래요. 하나님 없는 게. 그래서 시편 53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다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들을 한 적은 있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도요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은 제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에이,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적이 없어. 기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만약에 말들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대요. 여러분, 해가 너무나 쨍쨍 내려져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내가 손바닥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해가 가려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해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교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안 믿어지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그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경건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당연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유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 가을만 되면 그 감사가 더 깊어져요. 제가 언젠가 그랬지 않습니까? 추남이라고. 가을 남자라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너무 좋은 계절 아닙니까? 요즘 저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풍성해요. 무엇만 생각해도 은혜요 감사해요. 근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야. 감사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불경건이래요. Godlessness.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 불경건죄가 왜 고약한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알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틀림없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 지금 마치고 돌아갔는데 다빈이가 오늘 실기시험 보는 날이에요. 오늘. 근데 얼마나 지금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배 나왔어요. 힘들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평생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이력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 모른 척하지 말고 믿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의 루틴, 우리의 모든 문화는 내 상황 가는 대로 형편 가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한 번 정도는 진짜 복음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오늘 다빈이한테.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거 한 개 드리면 하나님이 100개 1000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지 몰라. 한 번 정도는 우리 신학의 이력서에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할 수 있는 신앙의 이력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적인 삶,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계속 이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물두멍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누가복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코지 않은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해요. 꼭 공동체 안에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에 가면 꼭 저를 찔벅찔벅 건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직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좀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여러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두렵기 시작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깊이 파들고 들어가 보면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고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일삼고 경건치 않은 죄를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리 더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거기에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그냥 어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디라도 이렇게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보면 돈 더 잘 벌지, 자녀들 좋은 대학까지, 미치겠는 거 이거. 약 올라서. 저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죄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독재자들이 더 오래 살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진노란 괜히 겁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둔 협박하려고 협박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러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진노는 하나의 사랑의 일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야, 축복이야. 아멘. 근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라?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진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유기가 있어요. 유기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24절에 시작.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 그렇게 살고 그냥 죽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예요. 26절에 시작.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이 동성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유기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God listeners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도 잘 되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악을 행해도 제재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니 형통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노예요. 입시를 몇 달 앞둔 고3 아들이 신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지겨워가지고 가출했어요. 예를 들면 가서 막 설득을 했어요. 막 다시 들어와라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부모가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 살고 있을 때 실패하고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차라리 맞아야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진노의 특징은 뭐냐? 진짜 진노의 특징은 죄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죄를 쌓아둔다는 거. 사랑의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체크하고 즉각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놓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문을 열면 정말 무서운 물의 힘을 자랑하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두면 그 심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포가. 군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총을 그냥 막 쏘는 거 아닙니다. 허공에다가. 적군이 내 사정권 안으로 들어와야 총을 겨누고 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죄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악을 범하는 자를 향해 그때마다 즉시 즉각 눈에 보이게 진노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잘못했을 때마다 빨리 매맞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굉장히 모범생으로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목이라는 표현을 듣고 자랐을 정도로
군 생활도 참 FM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쫄따구 때 고참들이 이렇게 한 번씩 훈련 다들 나갈 때 이제 말년 그 고참들 있잖아요. 그 고참들이 그 창고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참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인가는. 다 훈련하는데 몰래 가서 거기서 이렇게 쉬는 거 과자 먹으면서 쉬는 게 이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저 고참이 되면 나도 한번 해보리라.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고참이 되었죠. 그리고 다들 훈련 나갔는데 저만 어떻게 남아가지고 제가 교보제 창고라는 곳에서 몰래 들어가서 과자 하나 들고 들어가서 편히 쉬었습니다. 딱 한 번 그랬거든요. 딱 한 번 그랬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창고로 막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포병대대 이제 근무했었는데 처음에는 포병대대 대대장과 그리고 하사관들이 창고를 정리할 차원에서 그 점검하려고 온 거예요. 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그 순간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대장이 그냥 웃고 가더라고요. 그 웃음을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저기 한상병이 제가 방위 출신이어가지고 병장까지 못 가고 상병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상병입니다. 저 한상병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저렇게 혼자 쉬고 있을까 하는 그 웃음 같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사관이 너 이제 죽는다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일들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일과가 끝나기 전에 이제 무엇인가 벌이 올 줄 알았어요. 뭐 군합발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빠따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얼차례가 있다거나. 근데요 그날 어떻게 비켜갔어요. 그 다음 날 얼마 많이 또 떨렸을까요? 그 다음 날도 그냥 비켜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비켜갔어요. 빨리 그냥 매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방위들은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빨리 이게 끝나면 좋겠는데 한 보름 되자 그분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게 생각났던 거예요. 너 이리 와 하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얼차례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라는 거. 쌓아둔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런 무서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죄를 덮어줍니다. 조금 약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죄를 덮어줍니다.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16절 말씀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밀한 것. 근데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날이 있대.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 은밀한 것들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숨겨 놓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진노래요. 이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탄로가 나는 걸 좋아해요? 안 나는 걸 좋아해요? 안 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탄로가 안 나게 하는 거야. 발각이 안 나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때는 언제 범해요? 밤에 범해. 밤에 거의다가. 그들이요 자신들이 짓는 죄가 끝까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덮어지기를 원해요.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각이 안 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냥 시간 속에서 이 비밀이 완전히 망각되기를 원해요. 그냥.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모릅니다. 끝까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쁜 짓을 하면요.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나아.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한때 발광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아내들이 갑자기 전화 걸어와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한테 욕했어요. 무슨 욕했냐? 무슨 욕을 했대. 목사님, 제 남편이 저 못 살게 굴어요. 그런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받을 때마다 달려갔죠. 너 이놈! 하고 혼내기도 하고. 발각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거 수치스러워가지고 몰래 숨겨두면 지금까지 아마 힘들었을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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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힘들어도 드러나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덮어버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터트려 버리신대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맞는 것이 화요. 무사한 것이, 그 죄를 짓고 무사한 것이, 비밀이 탄로가 안 난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나중에 기회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터뜨려 버리신다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행복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 해도 드러나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런 인생의 굴곡 없이 평탄하고 오히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진노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발휘하실 때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발휘할 때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만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이 오직 한 문만 있는 것처럼, 동쪽으로 난 오직 한 문만 있는 것처럼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어놓으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하나님께 쏟으시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노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점 어린 놀라운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과 훗날에 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뭘 압니까? 과연 무엇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 하는 악한 교만을 뿌리치십시오. 과연 뭘 합니까? 여러분, 또 그 말 한다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십자가. 여러분, 이 강단은 십자가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해도 십자가 없으면 필경은 뭐라? 사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착함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착한 사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경은 뭐라? 사망이라. 사망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또 그만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강단은요 십자가가 여러분 선포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들. 제가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또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들 많이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젠틀하고 얌전한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위로는 받을 것 같아. 근데 생명과는 관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단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한 길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우리들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첫째로 내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둘째로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다. 넷째로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신 것 감사 아닙니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며 살던 그 시기에 주님 알았습니까? 주님 찾았습니까? 주님 만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고난을 경험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아픔을 당하니까 주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라는 그 사정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질은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회개는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이다. 랍비가 그랬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회개는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기 하루 전을. 어떻게 알아요? 그 랍비가 하는 말. 그것을 알 수 없으니 그 죽기 하루 전이 오늘일 수 있으니 회개는 오늘 하는 것이다. 미루지 마십시오.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고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말씀을 우리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노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묵묵게 다가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반복하에 권하는 말씀이 내대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으셔서 가져와서 떠나지 마소서. 나 주를 믿노라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묵묵게 달아두니 한없는 은혜라. 우리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문 굳게 달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영원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여 문에 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다리심 주님의 참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문 밖에 주님을 세우던 문 굳게 달아서 하나님을 밖에 세워놓던 이 모든 것들 나의 수치로 알고 하나님은 내 죄로 알고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도 내 마음 안에 좌정하시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다 한다고 하는 악한 교만을 뿌리치고 또 그만한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지 가만히 열내버리 두지 않으시기 전에 나오게 주님의 앞에 감사.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덮어주시 아니하시고 또 감사하여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피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눈물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그 눈물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능력으로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세우니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처럼 기다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끝에 다가르니 한없는 내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란 능력을 은혜로 받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